선한 사람 TV에 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버이 주일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부간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곁에 있는 아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존엄하며 위대한 존재입니다. 존귀하다는 것은 최고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로 자유로워야 하며 신분이나 성별이나 연령이나 계급이나 지위와 소유와 상관없이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인간이 존귀하고 존엄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적용된 때부터입니다. 자유롭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 안에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자유는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나타내고 인정받게 하는 생명의 가장 탁월한 가치입니다. 사람이 누려야 할 자유가 연령에 의하여 속박받고 제한되고 구속받을 때 인간의 존엄한 생명의 가치는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타락한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는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무법천지로 만들거나 강력한 독재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 동무, 어머니 동무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권은 내가 존귀하면 너도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약자의 편을 지지한다는 미명 아래 약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그들을 선동하여 무지한 군중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폭력을 합법화하고 그들을 선동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결국 자신도 모르게 가스라이팅, 즉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그런 것을 당하여 그들에게 예속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선동된 인간의 욕심과 무지 그리고 조건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나타난 인류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욕심,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가 끝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자유의지가 새롭게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만이 인간은 존엄한 생명과 존귀한 존재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재는 죽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최고의 생명, 가장 존엄한 사람,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자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중생한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이 복음만이 교회, 사회, 국가를 이상적인 사회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복음, 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 사건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이상적인 국가 사회로는 결국 바벨론의 종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은 철저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건설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공연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한 세상을 살면서도 가정생활에서 부부간의 사이가 상부상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날 낳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천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나 왕따나 인격 무시는 있을 수 없으며 그저 부부간에는 사랑만 존재할 뿐입니다. 약할 때 힘이 되어주고 병들 때 보호자가 되어주며 어느로할 때 몇 번이나 반복하여 응답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비밀이 없고 자랑도 없으며 소유욕도 버려야 합니다.
자식에게 바라지 말며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남녀 구별 없이 눈앞에 있는 사소한 일들을 먼저 해야만 합니다. 흐름한 청바지를 입고 현관 걸레질을 하는 아내가 여보, 점심 먹고 나서 집안 청소 같이 합시다. 나 점심 약속이 있어서 해외에 출장을 가 있는 친구를 팔아 한가로운 일요일 아내로부터 탈출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비빔밥을 숟가락 가득 입에 넣고 우물우물거리던 아내가 나를 쳐다봅니다. 무릎이 나온 바지에 한쪽 다리를 식탁 위에 올려놓은 모양이 영락없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줌마 품새였습니다. 언제 돌아올 거야? 나가봐야 알지. 밤 12시 될 때까지 그렇게 노는 동안 아내에게 몇 번의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고 버티다가 다음에는 배터리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쯤 조심조심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자나보다 생각하고 조용히 욕실로 행하는데 힘없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갔다 지금 오는 거야?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어. 어디 아파? 낮에 비빔밥 먹는 게 얹혀 약 좀 사오라고 전화했는데 배터리가 떨어졌었어. 손 이리 내봐. 여러분 혼자 땄는지 아내의 손끝은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이거 왜 이래? 당신이 손 땄어? 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아, 병원 갔어야지. 왜 이렇게 미련하냐?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이럴 때 갖다 쓰면 미련하다는 말이 뭐냐며 대들만도 한데 아내는 그럴 힘도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냥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만 있었습니다. 난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아내를 얻고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응급실 진료비가 아깝다며 이제 말짱해졌다고 애써 웃어 보이며 검사를 받으라는 내 권유를 물리치고 병원을 나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출근을 하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번 추석 때 친정부터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노발 대발하실 어머니 얘기를 꺼내며 안 된다고 했더니 30년 동안 그만큼 이기적으로 부려먹었으면 됐잖아. 그럼 당신은 당신 집에 가. 나는 우리 집에 갈 테니까. 큰 소리 친 대로 아내는 추석이 되자 짐을 몽땅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나 혼자 고향집으로 내려가자 어머니는 세상 천지에 며느리가 이러는 법은 없다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아내가 없는 명절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태연하게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개의치 않고 자기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만약 내가 지금 없어져도 당신도 애들도 어머님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야. 나 명절 때 친정에 가 있었던 거 아니야?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 검사 받았어. 당신이 한 번만 전화해 보았어도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야. 난 당신이 그렇게 해주길 바랐었어. 그 다음날 나는 아내와 같이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내의 병은 가벼운 위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난 의사의 입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위암이라고 전이 될 대로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하면서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유난히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집까지 오는 동안 아내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탄 아내를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펑퍼짐한 바지를 입은 저 아내가 없다면, 양푼에 밥을 비벼 먹는 저 아내가 없다면,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해 주는 저 아내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 가슴이 멍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함께 아이들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갑자기 찾아온 부모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살가워하지도 않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부에 관해 건강에 관해 수없이 해온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에는 짜증이 가득한데도 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난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자리에 누워서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집에 내려가기 전에
어디 코스모스가 많이 피어있는 곳을 들렸다가 갈까? 코스모스? 그냥 그러고 싶어. 꽃 많이 피어있는 곳에 가서 꽃도 보고 당신이랑 걷기도 하고, 당신이 바쁘면 그냥 가고. 아니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코스모스가 가득 피어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내에게 조금 두꺼운 세타를 입히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우리 적금 금년 말에 타는 거 말고 또 있어. 3년 부은 거야. 통장은 싱크대 두 번째 서랍 안에 있어. 그리고 나 생명보험도 들어놓았거든. 재작년에 친구가 하도 들라고 해서 들었는데 잘했지 뭐. 그거 꼭 확인해 보고. 당신 정말 왜 이래?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할게. 올해 적금 타면 엄마에게 한 200만 원만 드려. 엄마 치아가 안 좋으신데 털리 하셔야 하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오빠가 능력이 안 되잖아. 부탁해. 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30년 전에 당신이 프로포즈 하면서 했던 말 생각나? 내가 뭐라고 했는데? 사랑한다 어쩐다 그런 말 닭살 맞아서 질색이라 했잖아. 내가 그랬나? 그전에도 그 후로도 당신이 나보고 사랑한다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그거 알지? 어떨 땐 그런 소리가 한 번씩 듣고 싶기도 하더라. 아내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도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눈을 뜨니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 장모님 뵈러 갈까? 장모님 털리 연말까지 미룰 거 없이 오늘 가서 해드리자. 여보, 내가 가면 장모님이 아주 좋아하실 텐데 어서 일어나. 안 일어나면 나 안 간다 여보. 여보, 좋아라 하며 일어나야 할 아내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 없는 아내를 끌어안고 소리 질렀습니다. 여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사랑한다. 아, 이 사람아. 나 진짜 당신을 사랑한다. 이 사람아. 아무리 외쳐봐도 영영 대답이 없었습니다. 왜 어젯밤에 이 사랑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해 주었을까? 이 글은 읽고 또 읽어도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아내가 내 곁에 없을 땐 아내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같이 출석하여 은혜 받는 한 성도나 생명의 그 귀중성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로서 네 것, 내 것을 구별하지 않고, 특별히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헌신적인 생애를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인격적인 그 생각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자식들 보기에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의 부부였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하고, 또 교회의 모범적인 부부가 되는 것이 음으로 양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인격의 존중을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시기를 바라고, 참 음식이 맛이 있다고 말을 하시고, 여유 있는 시간이 있으면 부부 동반하여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나누며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며 남은 여생을 이야기하며 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겠는가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늙으신 어버이를 꼭 찾아 뵙고 용돈이라도 드리며 좋은 식당으로 모셔서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늘 잊지 않고 기도하는 애청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크게 생각해보니 벌써 60, 70, 80, 90이 되었습니다. 남은 여생은 이제 제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임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후회만 최고가 아니라 그 모든 후회되는 일들을 지금 이 순간 고쳐서 하나님 앞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